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우리 사순절 마지막 주간,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남겨두신 7 말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의 생애 속에서 주신 많은 말씀들 중에서도 또 마지막 주신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7 말씀은 더 우리가 새겨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우리 함께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십자가상에서 주신 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에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심으로 탈진 상태에서 목이 마르신 것도 있지만은 또 그 십자가는 마치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갈급한 인생을 또 그 십자가에서 표현해 주신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말씀이 또 이사야 55장에도 있죠. 그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목마른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마름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는 이제 성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절대 공간, 그 비어진 것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곳. 다만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야만,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 그것처럼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만족함이 없이 이 목마른 인생, 일명 이것을 이제 갈급한 인생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보면은 갈급함이, 그래서 뭔가를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어요. 그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뭔가 에너지를 쏟는 것이죠. 요즘에 보면은 먹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갈급함이 그 먹는 쪽으로 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쇼핑 중독으로 인해서 자꾸 뭔가를 사야만 하는 그 갈급함이 있다고요. 그는 그 인생이 목마른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중독의 현상들은 인생의 목마름 현상, 그 갈급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갈급하다고 그거를 취한다고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그는 갈급한 인생임을 통해서 그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온갖 세상의 이 목마른 현상은 오늘날 무엇과도 같은가 하면은 홍수 때에 물을 구하기 어려운 현상과도 같은 것이에요. 홍수가 나면 물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나 그 넘쳐나는 물은 마실 수가 없는 물입니다. 다만 생수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홍수가 범람하면 물들이, 지금이야 생수가 공급되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홍수가 나면 샘들이 다 덮여버리면 먹을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참 인생의 아이러니잖아요. 물은 넘쳐나는데 마실 물이 없는 현상.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모든 것이 풍족한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갈급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탈종교 현상이라고 모든 종교가 지금 점점 침체되고 있어요. 기독교만 침체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다 침체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단은 득세를 하고 있고
또 이상한 종교 현상에는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런 현상을 봐도 지금의 이 영적인 흐름도 얼마나 갈급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몸을 입으신 육신의 존재로 오셨기 때문에 목이 마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또한 모든 인생의 갈급함을 표현하신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 이런 현상으로 살아가는 예수님 당시 한 여인도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한 여인이죠. 그는 그의 스토리를 보면 아주 기구한 여인이에요. 5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여인.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늘 따돌림 당하니까 물을 길러 오는 것도 아침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물 길러 오는 시간을 피하여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의 시간, 한낮에, 그래서 사람의 시선을 피하여 그때 물을 길러 우물가로 오는 여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것이고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것이죠. 그 여인은 물을 길러 왔지만은 그야말로 진정 갈급한 인생을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주는 인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했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와 신분이 다른 히브리 사람, 자기는 그 민족으로부터 배제된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 어울릴 수 없는 관계.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상히 여겼을 때 그 여인에게 오히려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네가 기르러 온 이 물은 내일 또 목이 말라서 그 물을 기르러 와야 하지만 나를 만나면 영원한 물이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말씀 자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육신의 갈급함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근원적인 갈급한 인생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5 남편으로부터도 이미 버림받았었고 지금 사는 6번째 이 남자와도 곧 또 파탄이 날 지경에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보면은 7번째 남자가 예수님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인 것처럼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신랑 예수, 그분은 우리에게 7이라고 하는 완전수의 의미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야만 더 이상 갈급한 인생으로 방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인 예수님 만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고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전하게 된 것이죠. 그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다가 사람 만나기가 두려웠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속에 갈급함이 해소된 다음 오히려 자기를 따돌렸던 사람들을 만나러 찾아갔던 상처가 회복되는 인생이었어요. 오늘 여기 목마른 인생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님 주시는 그 영원한 생수, 그 물로 인하여 우리의 궁극적 갈급함이 해결될 때에 내 안에 모든 갈급한 현상들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또 내 이전에 받았던 상처들로부터 다 노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구약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4장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사실은 목마름이 마른 땅으로 여기에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왜 목이 마를까요? 땅에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족할 것을 찾는다고 해도 이 세상에 만족할 것 없어요. 이 세상으로는 채워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잠시 시원한 것 같지만은 금방 또 목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갈급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생수의 은혜이지 갈급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음료수, 비싼 음료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목마른 인생에게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은혜로만이 또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마른 땅에도 시냇물이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처럼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곳인데 이 땅의 황폐함 속에서는 만족함을 얻을 수 없죠. 그러나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는 이 메마른 세상에 은혜가 흐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목마름이 해갈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른 땅에도 은혜가 흐르는 곳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자기의 갈급함만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은혜가 흐른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사는 인생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른 땅에도 시냇물이 흐르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 성령을 자손에게 후대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후손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나도 누리는 것 중요하지만 내 이후에 내 후대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요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전에 가난한 시대에 살았지만은 그 후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그 선조들의 기도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갈급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메마른 땅에도 신의 은혜가 흐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 후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거는 결국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삶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갈급한 육신을 탄식하신 것처럼 오늘 갈급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은혜를 누려야 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도 이런 귀한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마른 땅이 시내가 흐르는 은혜로 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복이 후대에게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귀한 믿음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